마소서. 아멘.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할렐루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아멘.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더욱더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아멘.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할렐루야.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아멘.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꺼이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우리 회중들만 고백해봅시다. 목소리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주님만, 주님만.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삶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삶은 보배로운 향기로운 예배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께 드려지기 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주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아멘. 다른 길을 찾지 오직 예수 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 아멘.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할렐루야. 예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 내 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아멘.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할렐루야. 주님으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열심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십자가의 여정은 사명의 길입니다. 매일 10km 이상의 순례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함께 모여 기도로 시작했고 저녁에 함께 예배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다가 아니라 걷기 위해 먹는다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먹고 걷고 또 먹고 걷고 다시 먹고 걷고 이렇게 육의 양식을 채우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다음 영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 간 곳은 사명의 자리를 지키신 강문호 목사님과 한림교회였습니다. 다시 찾은 나의 십자가, 그 네 번째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1915년에 세워진 한림교회는 이기품 목사님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문호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목사님은 독립운동가로서 1942년부터 30년 동안 한림교회를 섬기셨습니다. 1942년으로 돌아가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일제 말기, 해방, 그리고 6.25 전쟁과 4.3 사건까지 목사님은 역사의 굴곡진 세월을 겪으면서 한결같이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일제 말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다 개화되고 이러니까 설교나 이런 걸 하는 거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한국말을 쓰지 않고 일본말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쓰지 않으면 다 추방해버리겠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뒷자리에 와가지고 감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강문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일단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는 것까지는 되니까 말씀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한테 지금부터 내가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테니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침묵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예배가 너무 은혜롭게 맞춰져서 일본 그 경찰들이 와서 혀를 내두르고 가고 다시는 터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로 아주 오랫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침묵 설교라는 말이 세상에 나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강문호 목사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에서 예배하였습니다. 또한 한림교회에는 특별한 종탑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제주에 기지를 만들었고 한림교회를 군인들의 막사로 만들었었는데 태평양 전쟁에 개입된 미국이 그 사실을 알고 교회를 폭격하였습니다. 폭격으로 강문호 목사님의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이 일로 목사님의 어머니까지 병을 앓다가 별세하였습니다. 왜 미군들이 여기 폭격을 했냐면 당시 이제 태평양 전쟁이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안개에 있어요. 뭐냐면 미군들은 절대로 교회를 폭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교회를 기지로 교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안 미군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폭격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 사죄의 의미로 종탑을 세워줬는데 교회와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잃은 강문호 목사님은 아픔 속에서도 오직 자신이 살아있어야 성도들을 잃지 않는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킵니다. 어떤 자리에든 어떤 상황이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사명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 삶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주를 여행할 기회가 있을 때 그 한림에 있는 한림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면 그 조공탑에 새겨진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꽉 붙잡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요 세례 요한의 얘기 플러스 누가복음 23장 이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함께 매달렸던 양편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양편 강도의 이야기 그리고 강문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명의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저에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의를 제 속에서 한번 내려봤어요. 사명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예수님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사명자로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몇 번 소개했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쉐인 클레어본이 쓴 책입니다. 조금 책이 두껍고 어렵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한 번쯤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입니다. 이 쉐인 클레어본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에 보면 어떤 두 남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짧은 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가난과 고통과 전쟁을 허락하셨는지 그 까닭을 묻고 싶어. 근데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물어봐. 근데 이 친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러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서 그럴 수가 없어.
뭐가 무서운데? 그러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똑같은 걸 물으실까 봐 무서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악이,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시련이 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실지 몰라요. 그 일에 대하여 너는 무슨 책임이 있니? 라고 말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납니다. 경험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명이 버거워서 피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특징 중에 하나는 사명을 피해가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다는 거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왜 힘든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때로 우리들이 예기치 않았던 고통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들이 사명을 경험하려고 하지만, 사명을 우리들이 완수하려고 하지만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유혹도 우리들에게 참 많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사명자가 되도록 그렇게 녹록하게 놔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제가 걸어가야 될 길,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얘야, 엄마가 돈을 줄 테니 저 슈퍼에 가서 이거를 사오너라. 아이가 예. 그리고 슈퍼에 갔어요. 슈퍼에 가서 엄마가 이야기한 거를 사려고 하는 순간 그 아이의 눈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가 막 보이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다 사가지고 옵니다. 아이가 사명을 완수했나요? 이 아이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가 주는 돈도 받았고 엄마가 가라고 하는 곳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샀기 때문이죠. 우리는 평소 나는 사명이 있어 라고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헌신자이고 그들이 사명자인가 아닌가는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들 젊은이들 가운데 나는 내 인생을 진짜 열심히 살아, 그런데 그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느냐 아니면 내 욕망이 되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죠. 자, 이 아이의 얘기로 다시 돌아와 봐요. 이 아이가 사명을 가지고 정말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슈퍼에 가서 진열된 과자를 보았을 때 내가 먹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고 엄마가 사오라고 하는 것을 사올 때 이 아이는 온전한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명 앞에 서면 필연적으로 우리들 속에 있는 욕망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포기해야 될 것이 보이지 않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을 하는 것, 이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위대함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한 여자에게로 난 자보다 사도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죠.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삶에 대한 사명을 자각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 대한 자기 인식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어린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인데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세례 요한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들에게 알려준 것이 뭐예요? 너는 내가 앞서서 그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죠.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는 소리로 예수님에 대한 오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난감한 상황이 온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면 전혀 난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참 난감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세례 요한이 어렵게 그것을 허락합니다. 이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인간들과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과정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무슨 자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에겐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 처음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할 때 영어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때가 언제냐면 나보다 먼저 유학 와서 살고 있는 한인들 앞에서 영어를 하는 일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영어를 하면 잘하든 못하든 그냥 들어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면 저게 문법이 틀렸나 맞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한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를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전혀 공감이 안 됐죠 지금?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공감할 때까지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목사인데 다른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설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편하네요. 이해가 됐어요? 그 힘든 거라고요. 내가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게 지금 이런 걸로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는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라.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명 앞에서 어떤 강압적이거나 그냥 이렇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이 사명 앞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묻고 계세요. 근데 이런 일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우리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인격적인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너 이걸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인격적으로 물으시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실 수 있다. 어떻게? 얘는 좀 맞아야 말을 듣겠구나. 그리고 때리세요. 우리들의 삶에서 곤고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들을 경험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때리신다.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이 비인격적인 강권함을 위해서도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명자일 때 우리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사명을 피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경우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환난 중에도 우리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쓰시지 않기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명자로서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들이 사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 그 손길이 보이면 우리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죠. 자, 2주 전에 기독교사의 정말 아까운 분, 그러나 우리들에게 참 좋은 본을 보여줬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알려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세대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 한국 교회의 부흥은요, 70년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설교하는 그 집회를 통해서 정말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설교를 할 때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통역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빌리 김장한 목사님에게 통역을 하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 마지막 날 모였던 사람이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직 한국 사회에 알려지지도 않은 김장한 목사님이 100만 인파를 놓고 통역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나는 늙었으니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네가 서라,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죠. 그 이후에 김장한 목사님은 지금은 이제 80대 중후반이 되었지만 한국 교계의 어른으로서 참 많은 역할을 하십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도 몇 년 동안 호주에 있는 힐송교회를 갔었어요. 여러분, 힐송교회 하면 젊은이들에게 생각나는 건 힐송 뮤직, 힐송 음악입니다. 많은 찬양들이 있죠. 힐송교회의 음악이 알려지게 된 그 중심에는 달렌책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이에요. 달렌책하고 서울에 있는 어떤 곳에서 함께 이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달렌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처음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저기 코러스로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찬양을 인도하다 말고 목사님이 와서 달렌책에게 네가 나가서 인도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나가서 인도를 하다가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거기에서 거부했다라면, 나는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자,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소리로 그가 사명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소리, 그게 사명이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소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고 있는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참 이렇게 조크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조크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썰렁해서 안 하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크 하나씩 하세요, 뭐 이런 거 안 해요? 요즘은 아니구나. 예.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 근데 우리 아버님이 보면 진짜 조크를 못 하셔서 어떤 자리에 가든지 딱 한 가지 조크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번 들은 교인들도 이렇게 매너 있게 늘 웃어줬어요. 근데 그 조크가 뭐였냐면, 이 소리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옛날에는 참 이렇게 개고기 먹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보신탕 먹는 사람이 많았어요. 어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있는데, 이 시아버지가 너무너무 보신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 생신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이번 생신 때에는 제가 아버님 위해서 꼭 개고기를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생일이 점점 다가와요. 이 시아버지는 혹시라도 며느리가 잃어버렸을까 봐, 아가, 네가 나한테 개고기 해준다 그랬지? 예, 아버님. 또 며칠 지났는데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예, 아가, 네가 나한테 개고기 해준다 그런 거 기억하고 있지? 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다음날 또 얘기를, 아가, 네가 나한테 개고기 해준다는 거 기억하고 있지? 그 며느리가, 아유, 아버님은 왜 맨날 개소리만 하세요? 조크라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이 하셨던 조크였어요. 자, 그래요. 그 연세든 세대만 우리끼리 통해서 웃네요. 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상처받은 거 알지? 네. 왜 이 시아버지는 계속 개소리만 했을까요? 마음속에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들이 하는 소리를 생각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엉뚱한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명인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명인데, 오늘 이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문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에 이런 여러 유적지를 다니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제주에 그 당시에 있었던 목사님들은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한림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한림교회 일본인들이 그 교인들을 다 내어쫓고 병참기지로 쓰는 것 때문에 폭격을 맞아서요, 그 자리에서 교인 4명이 죽습니다. 거기에 이 목사님의 여동생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 자리였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때도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킵니다. 그 폭격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시대에 그들이 한국의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하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때에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일본말로 해도 설교를 하면 되겠지만,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민족 정신이 있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지키고 있는데, 교인들에게 찬송은 한국말로 할 수 있으니까, 교인들에게 성경은 한국말로 읽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침묵으로 설교할 테니 여러분들 이 침묵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침묵 설교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이야기로 떠돌기 시작합니다. 전 중요한 게 무엇인가? 지금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도록 못 드리도록 이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 언어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강문호 목사님이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근대사로 이르면서 이 강문호 목사님에게 나라에서 독립지사로 표창을 하려고 했지만 이분은 계속 거부합니다. 왜?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결국 1980년에 와서야 잠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최규하 대통령에 의해서, 그리고 1990년에 이르러서 건국훈장 애족장의 추서가 되지만 그분은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왜? 나는 내가 해야 될 소리, 내가 해야 될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첫 주부터 앞으로 2주 남은 6개의 십자가를 지나가며 전체적인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딱 한 구절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결국 계속 이 말씀의 맥을 가지고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명을 위하여 우리들이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로 갈등하지 않는다. 아니, 이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명을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질 만한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년 전 제가 모스크바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페테르부르크 세인트 피터스버그로 이렇게 집회를 하러 이제 옮기게 되었어요. 그 모스크바에서 밤에 기차를 타면 아침에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합니다. 밤새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뭐 러시아 말을 하지 못하니까 안내하는 사람 청년 하나가 저와 함께 갔어요. 러시아의 연극 연출을 공부하러 간 형제였고 굉장히 로맨티스트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문을 닫고 이게 침대 기차에 이렇게 딱 앉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러시아에서 침대 기차를 탈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밤새 달려야 되는 이 기차 안에서 이게 침대 기차가 있고 뭐 2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는데 어느 날 상상하지도 않았던 금발의 어여쁜 아가씨가 나와 같은 칸에 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때 그 아가씨와 함께 밤새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사랑이 싹트고 결혼하는 상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나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 저는 또 영화 같은 상상을 합니다. 러시아가 개방되고 나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잖아요.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앞에 어떤 아가씨가, 금발의 예쁜 아가씨가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뒤에서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싹트는 로맨스, 그런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진짜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데 어떤 분이 물건을 사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산 소세지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문제는 금발의 아가씨가 아니라 할머니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계산해 주어라. 그 음성이 너무 강력해서 계산을 했답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점원도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할머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겁니까?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러시아 말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Bog Lubit Bas. 제가 어제 러시아에서 살다 온 아이에게 발음을 물어서 듣고 지금 하는 얘기는 Bog Lubit Bas.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허황된 꿈을 꾸며 상상의 나를 보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내 앞에 주어진 일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은요, 우리들이 꿈꾸는 어떤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우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세대는 참 들어보기 쉽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옛날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 소사라는 분이 있어요. 소사. 이건 일본 사람들이 만든 표현입니다. 소사.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대사도 있고 특사도 있고 밀사도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밀사, 은밀하게 뭔가 일을 하죠. 특사, 특별한 일을 하죠. 대사, 큰 일을 합니다. 어떤 일? 글을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아주 불편한 진실이 있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주 불편한 진실이기는 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장 간절하게 하는 기도 가운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은 가지 않지만 수년 전에 매달 금식 기도원에 가서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금식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오늘 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금식이 단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진짜 기도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앓고 그 말씀이 명백한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금식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 협박하면서 하나님 저 이러다 죽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싫은 거죠. 사실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들의 금식 기도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들이 깊이 우리들의 마음들을 바라보면 사명을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지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으므로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면 된다. 세례 요한은 사명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내 인생인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내 맘대로 사는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힘드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죠. 자, 이게 자꾸 옛날 얘기한다.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세대가 틀려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 암행어사 박문수라고 알아요? 같은 세대? 암행어사 박문수. 우리 때 어렸을 때 암행어사 박문수에 대한 뭐 드라마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암행어사는 임금님이 그에게 뭐를 줘요? 마패를 주잖아요. 암행어사입니다. 이 마패를 보이면 임금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암행어사 박문수는 그걸 그냥 보여주면 바로 위기를 모면할 텐데 그걸 보여주지 않고 어려운 때까지 이렇게 막 가서 이렇게 관원에 이렇게 잡혀가서 마지막 순간에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쫙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때 저는 어렸을 때 저걸 좀 일찍 보여주지. 저 일찍 보여주면 될 텐데. 근데 왜 안 보여줬을까요? 그때까지 참아야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왜? 저 나쁜 놈들을 다 잡아가기 위해서 이걸 내가 참고 이것을 감추어야 되는 거죠. 왜? 나는 나라님의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거 참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암행어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사명을 내가 완수하기 위해서 때로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한테 유행하는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동양 철학가 중에 강신주라는 사람이 있죠. 감정수업이라고 하는 책도 쓰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유명하다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겸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겸손, 그것은 우리들에게 덕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노예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겸손은 덕목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겸손은 누구에게 덕목인가?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겸손은 덕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재능이 있는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숨길 때 겸손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마땅히 얻어야 될 것들, 우리들이 마땅히 배우를 받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들이 그 마땅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자, 이제 강도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두 명의 죄인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라 하되. 여기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부터 내려오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강도가 예수님을 살살 화나게 하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힘이 있다면 내려와 봐라. 너의 위대함을 보여봐라. 왜 유혹인지를 알죠? 예수님은 내려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혹인 겁니다. 내려올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보여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건 유혹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죄를 지을 만한 사명을 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을 때 그건 유혹인 겁니다. 능력이 없는 자에게 유혹은 오지 않습니다. 행악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려와 보라. 내가 이 죄를 짓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죽고 싶지 않으니 내려와 보라. 나도 구원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뿐만인가요? 우리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당한 대우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명은 정의를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마땅하고 정당한 대우들을 우리들이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 앞에 서면 우리를 참 괴롭게 합니다. 내가 그거 좀 포기할 수 없겠니? 전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늘 고민하는 겁니다. 네가 목사이기 때문에,
네가 교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요한에게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이게 말씀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요한의 마음에 불을 지르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를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화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그분을 위함이니 내가 그분을 위해 온 것임을 너희들이 오히려 증명해야 된다. 그분은 흥해야 됐고 나는 망해야 한다. 이게 충동질을 하고 있지만 요한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한 행악자가, 강도가 예수님을 충동질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이게 사명을 이루기 위한 거죠. 자, 제가 1부, 2부, 3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제가 예를 들 때 이렇게 목회자를 디스하니까 평신도들은 참 좋아하더라고요. 같은 예를 들어도. 제가 목회자를 좀 디스할 테니까 흥미롭게 들으세요.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에 가면 이렇게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교인들은 그래, 이게 목사로서 살아가니까, 이건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니까 내가 힘들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많아요. 목사님은 어떤 차를 타는가, 어떤 집에서 사는가, 뭐 어떤 옷을 입는가, 뭐 이런 관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차를 한 대 이렇게 교회에서 사는 것도, 어떤 차를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내가 타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옷을 하나 입어도 브랜드, 내가 입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입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냥 사다 준 거, 누가 선물을 해준 걸 입고 신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근데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를 한 달 새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 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나는 이 차를 타고 싶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교인들이 굳이 이 차를 사주네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끝까지 이 차 안 탄다 그러면 교인들이 안 사줬을 겁니다. 근데 그 차를 탄 걸 보니 그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있었네요. 제가 속으로만. 제 말에 억울히 하세요, 안 하세요? 사실은 우리들 속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제가 6.13 이제 6월 13일 맞나요? 지방선거? 네,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아야 될 사람, 뽑지 말아야 될 사람을 제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줄까요? 네,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이 분위기 뭐예요? 가르쳐 달라며? 이런 사람 절대로 뽑지 마세요. 나는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가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 절대 뽑지 마세요. 얼마나 치사한 인간입니까? 우리는 사명을 피해가는 수단으로요, 누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라고 하는 말을 참 쉽게 합니다. 근데 결국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도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바라보며 이것이 아닌지 그런지를 우리들이 바라보며 그 결정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해요? 십자가 앞에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 앞에서 우리들의 사명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정말 사명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일하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베체르부르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황당한 로맨티스트 청년이 저를 이제 데려다 줬고 거기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그 베체르부르크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저를 카잔 성당이라고 하는 제일 큰 성당이라고 하면서 이제 안내를 해줬어요. 이 카잔 성당의 유래는
카잔이라고 하는 곳에 성당이 있었는데 불이 났어요. 다 탔는데 그 성당 안에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그 성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불에도 걸리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기념 성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카잔 성당입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의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정교의 교인이기 때문에 많은 성당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그 카잔 성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성당에 들어가니까 그 성화가 있는 곳도 있고 옆에 또 유리로 예수님이 그 쓰셨던 가시면류관 조각이라고 하는 걸 전시를 해놨고요. 그 옆에는 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나무 조각도 거기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 사람들이 거기 앞에 가서 이렇게 만지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내려서 막 엎드려서 뽀뽀도 하고 이렇게 키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안내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게 진짜 면류관 조각이고 저게 진짜 십자가 조각인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마 저런 것들을 다 모으면 세계에 있는 거 다 모으면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진짜가 아닌데 사람들이 기념하여 갖다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전부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곳은 어떤 화재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영험한 그런 그림이 있는 곳이니 여기에서 기도하면 우리들에게 모든 불행이 없어지고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기도 제목이 더 많은가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리고 제가 세상에서 풀어야 될 많은 숙제들이 있고요, 세상에 오는 위협, 어려움 가운데 제가 이겨야 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이 성전에 찾아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시는 축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여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와 목적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앞에서 제가 내려놓아야 될 제 욕망은 무엇입니까? 제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곳이 능력이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양편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조롱하며 네가 그리스도라면 나를 구원하여 봐라 그랬더니 한편의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를 져서 십자가를 지지만 이분은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리고 한 사람을 질책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자,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 옆에 있는 두 사람의 십자가의 차이는 뭐예요? 두 사람은, 이 행악자는 그들이 저지른 일로 인하여 대가를 치르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일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도 있고 사명을 위해 감당해야 될 십자가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가 나를 기억해 주세요 말을 했을 때 그의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비를 베푸셨어요. 십자가에 내려오고 십자가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라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피해가면,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는 목사로 살아가며
사람들이 종종 저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근데 난 이렇게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 나를 부르신 삶을 힘들지만 가요. 그런데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나에게 또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진다면 난 뭘 할까? 난 목사해요. 왜? 이게 내 사명이니까. 여러분, 힘든다고 하는 것과 힘든 가운데 기쁘다고 하는 것,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힘들어도 행복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번 주간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의 삶의 한 현장에서 아주 로맨틱한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 놓고 고민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잘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